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9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속.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한 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여 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으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시더라도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공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사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나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만 하신 것으로 끝난다면 오늘의 나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 즉 예수님은 오늘의 나의 하루하루의 삶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여기서 2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그 화목제물로서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구속이라는 말과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알아봅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것 또는 채무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에 대한 구속이나 계약에 의해서 종된 사람들의 구속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땅을 분배하였지만 그 후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되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자기 자신을 남의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그 가까운 친척이 그를 되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값을 주시고 우리를 대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에는 사고 등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rescue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 또는 구출해 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구속이라는 말에 또 포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다른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 물건의 가격이 있고 그 값을 누구에겐가 지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표현에서 그렇다면 그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지불하셨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대가를 치른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때에 화목제물을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죄인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을 대신 희생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에는 아론의 속죄제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제단의 기물에 그 피를 뿌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사람의 죄를 모두 고함으로써 사람의 그 죄를 염소의 머리로 옮겨서 전가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서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를 사람으로부터 멀리 보내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속죄, 즉 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면서 순결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반드시 제사장이 중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엄숙한 형식의 의식을 치르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속죄 제사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었고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 씻어야지 동물의 피로는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임시적인 형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한 번의 속죄제로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죄인이므로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을 먼저 드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므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전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속은 죄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죄의 효과를 무효화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얽매인 상태로부터의 구원이지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는 페이먼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는 속박의 위치에 있던 우리를 구출하셔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평화로운 위치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구속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오자 죄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죄를 더욱 깨닫게 된다는 말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이 말은 우리가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크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속의 역사를 되새기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매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보다 풍부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